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자 교인들 중에서 유방암이 생겨서 수술을 받게 된 분들이 있으면은 좀 따로 만나가지고 길게 좀 대화를 많이 나누곤 했습니다. 유방암에 걸린 우리 여성도님들 대화를 나누어 보았을 때 놀랍게도 모두 가정에서 혹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엄청난 이런 스트레스를 받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의 외도로 속을 너무나도 끓였고, 또 어떤 분은 그 자식의 문제로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위에 상사로부터 갈군다는 그런 말이죠.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성품이 좋으시기 때문에 이걸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만 사귀다가 결국은 이렇게 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대개 병원에서는 유방암의 원인은 없다,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목사는 좀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좀 캐물어 보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이렇게 해보면 다 이런 그 속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런 공통점이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참 창피해가지고 말 못하고 있다가 담임 목사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용서한다는 이런 기도 표현을 하나님 앞에 쓰기도 했을 때 수술을 받고 난 뒤에 수술 결과가 굉장히 빠르게 아주 수술 결과가 좋게 빨리 아무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전에 교회 다니던 한 청년이 군대를 갔는데 휴가를 와가지고 저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났더니 자기가 이 전방에서 보초를 쓰고 있는데 위에 있는 고참이 밤마다 불러내가 욕을 하고 때리고 괴롭혀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견디지 못해서 지금 사고를 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에 분노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뭔가 하면 총을 땡기는 겁니다. 근데 사고 치기 전에 목사님의 허락이나 한번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휴가를 내가지고 와가지고 저를 만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너가 나쁜 것이 아니고 너 그 고참이 참 못난 사람이다. 왜냐하면 신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신사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못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너 고참은 좀 못난 인간인데 너가 그 못난 인간을 상대해가지고 너가 사고를 치면 그 사람 인생도 망하고 너도 아마 너도 총살을 당하든지 너도 인생을 망칠 건데 조금만 참아라. 몇 달만 참으면 너는 제대를 하게 되고 또 복학을 하게 되고 직장을 가지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될 텐데 조금만 참으라고. 그리고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우리가 늘 했던 그 이야기들을 첨예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늘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거꾸로 달아나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우리는 좀 어려운 훈련 받고 좀 어렵고 이러면 거꾸로 달아나도 국방부 시계는 가니까 좀 참으면은 결국은 다 제대를 하게 되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조금 속이 풀리는지 사고를 안 쳤습니다. 사고 안 치고 무사히 제대를 해가지고 학교에 복학도 하고 직장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 둘씩이나 낳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거나 또는 금전적인 문제로 큰 손해를 입게 되면 육체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마음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근데 육체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지지만 마음의 고통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마음의 고통은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마음속에 끓는 물을 부은 것처럼, 아니면 차돌을 불에 달구어 가지고 그 차돌을 속에 삼킨 것처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게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이 고통을 풀려고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당한 만큼 그 사람에게 돌려주었을 때, 내가 고통받은 만큼 그 사람에게 복수를 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속에 있는 그 아픔, 이 고통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금전적인 손실을 많이 입게 되었을 때,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했을 때, 그걸 품고 품다가 나중에 복수를 하게 됩니다. 복수하기 전까지는 이게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놀랍게도 가해자는 그걸 기억을 못합니다. 가해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게 시간이 지나도 마음의 고통이 없어지지 않고 생생하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에 정신대로 끌려갔던 이 할머니들의 분노가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들의 분노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할머니들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인생을 짓밟은, 청춘을 짓밟은 그 일본의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사과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공식적인 사과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일본 문화에 이런 사과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과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과는 하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일체 없는, 이 문화 자체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든지, 용서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하고 참는다든지 복수한다든지 이런 개념은 있습니다. 일본식의 해결 방법은 있지만, 이런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은 참 인간적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소녀상도 세워놓고 집회도 하고 사과를 해라, 이런데 참 인간. 일본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일본은 일본식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들의 분노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들이 24년생 묻지마라 갑자생 아닙니까? 지금 그 24년생 그 한두 살 밑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정신대로 끌려가가 지금 이제 4살, 5살, 그때 지금 얼마 살아 계신 분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한 분까지 살아남았을 때까지 이 응어리는 안 풀립니다. 우리는 사과해라, 돈 필요 없다. 근데 사과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의 분노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일체 용서가 없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갑질을 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부정한 돈을 받았다, 누가 한 사람 떠들어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인터넷 매체와 온 언론과 사법부와 온 국민들이 다 떠들어대면서 그 사람을 욕을 하고 그 사람의 죄를 기정사실화하고, 결국 검찰이 조사를 하는데 그 죄가 없으면 무슨 다른 죄라도 만들어내서 결국은 감옥에 집어넣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뭐 자살하든지 암이 걸리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망신을 당하든지 그 사람의 인생을 이제 망치게 하는 이런 길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가 텔레비전 인터뷰에 나와서 우리 그 사람 용서합시다, 우리 그 사람 죄 이런 번씩 7번씩 이런 번씩 용서합시다, 만약 이런 소리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새까맣게 덤벼들어서 그 사람 너 한통 속이다 욕을 하고 그 사람 뒷조사하고 그 사람 모든 온 사람들이 다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도 그냥 못 본 채 합니다. 못 본 채 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고 또 같은 욕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하는 사람은 완전히 인생을 망치는 것이고, 욕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은 것이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지금 사회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거기 물에 지금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한번 밉보이기만 하면 또 잘난 체 하거나 또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 이러면은 어느 순간 귀신도 모르게 망할 수 있는,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망신이란 망신 따다가 온 집안이 다 손가락질 당하고 망할 수 있는 지금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 무슨 좋은 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그 갑질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교수기 때문에, 또 내가 상사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냥 예사로 괴롭히고 예사로 욕을 해도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갑질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구나. 이걸 이제 지금 조금씩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도 갑질은 계속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튀면 안 되는구나. 너무 튀고 유별나게 행동하면 언젠가는 이 공격을 당할 수도 있구나. 그런 것도 좀 깨닫게 되었고, 또 나만 잘 살면 안 되겠구나.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막 사랑도 베풀고 밑에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좀 사랑을 많이 베풀면 이런 타겟에서 벗어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예수님이 용서하라 이러면은 용서가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용서가 없는 사회에서 살아요. 뭐 교회나 사회나 우리는 지금 용서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용서가 뭐지? 그리고 왜 용서를 해야 되지? 7번씩 이름은 용서라. 무슨 용서를 그렇게 해?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우리도 모르게 용서가 없는, 용서 안 하는 지금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용서를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 내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모든 지금 뭐 잘못을 저질렀든지 말았든지 사람 속에는 아름다운 인간성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부분이 반드시 그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인간성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무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아무도 아무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누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언제 누가 나에게 등을 찌를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누가 나를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무도 아무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부분들, 그 좋은 인간성, 이걸 완전히 우리는 지금 믿지 않는, 정말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는 살벌한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질 않아요. 아무도 아무를 믿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끼리도 그렇고 목사와 장로 사이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누구를 믿지 못하는 그런 인간성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를 해줄 때 땅에서 푸는 것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어떤 매듭이 이렇게 묶여졌을 때 처음 매듭 되어진 거기서부터 풀어야 되는데, 풀어야 되는 것을 안 풀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헌금하고 아무리 선교하고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허송세월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땅에서 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풀 걸 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안 풀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처해 있는가 하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머리로는 정의로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에 대한 인간성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참 좋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 아름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짓밟고 인정을 안 하는 매잘난 그런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교회가 크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선교사를 많이 보내어도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 안 하시는, 하늘이 닫혀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전부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로 공격을 받거나 신체적인 공격을 당하거나 또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때 이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이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인격이 비참해지는 그 반발심으로 분노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 분노의 감정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마치 우리 마음속에 끓는 물을 붓는 것과 같고 불에 달구어진 돌을 삼키는 것과 같아서 이걸 담고 있으면 있을수록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속이 타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이 분노, 억울한 감정,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했던 이런 마음을 내뱉어야지 속이 시원해지게 되는데, 신앙심을 가지고 있거나 또 인격이 점잖은 분은 이걸 내뱉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게 되는데 결국 이 속이 계속 타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말을 하고 고통을 준 사람은 뜨겁지 않습니다. 내뱉어 버리기 때문에 자기는 상관이 없어요. 다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당한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당한 사람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우울증이 되고 화병이 되게 되고 나중에는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실컷 화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위를 낮은 사람은 자기가 화풀이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 그냥 당하고 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속으로 화병이 생기게 되고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자살을 하거나 돌연사까지 하게 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있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신사가 아닙니다. 신사의 정의가 신사복을 입은 사람, 그거는 양복점에서 하는 이야기죠. 신사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신사는 자기보다 어리거나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신사입니다. 숙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녀복 정장 입으면 숙녀자, 투피스 비싼 거 입으면 숙녀냐? 아니죠. 숙녀는 젠틀맨, 제널맨, 레이디, 신사 숙녀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지위가 떨어지고 못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신사고 숙녀인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하고 이걸 내뱉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걸 참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자존감이 비참해지게 되고, 이게 결국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돌연사를 하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 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게 아니고 용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프고 내가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 내가 잠을 못 잤는데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용서하세요 쉽게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은 안 당해봐서 그런 겁니다. 자기가 안 당해봐서 그래요. 자기가 당해본 사람은 그렇게 쉽게 용서하란 말이 안 나옵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70번씩 7번, 이게 이제 의역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참 그 의역을 아름답게 했어요. 70번씩 7번, 이 의역인데 원문에는 7번씩 70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문에 맞게 이렇게 고쳤어요. 원문에 맞게 고쳤는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원래 하신 말씀에 가까운 겁니다. 7번씩 70번 용서해라, 이렇게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허물을 용서하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큰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49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긴가 하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마음은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머리로는 알지만은 내 속이 지금 아파가지고, 내 속이 지금 화병이 생겨가지고 용서 안 되는데, 머리로 용서해야 된다 이러는데도 잊어먹었다가 또 생각이 나고, 이것 때문에 또 생각이 나고, 불끈불끈 생각이 나고, 이래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까? 여성들이 남자로부터 성적인 수치를 당했을 때 용서가 안 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미국 대표팀 체조 대표팀 팀 닥터가 어린 여자 체조 선수들을 많이 성적으로 추행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법원은 징역을 175년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넌 살아서 나오지 마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살아서 나오지 마라고. 그 팀 닥터에게 당했던 여자들이 나와서 다 증언을 했습니다. 전부 다 증언을 하고 175년의 판결이 떨어졌을 때 그 피해 여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울면서 다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닥터는 그걸 그냥 장난으로, 일시적 충동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 체조 선수들이 한평생 그거로 고통을 받았고, 결혼 생활에도 행복하지 않았고, 너무나도 강박증이 생기게 됐고, 그 응어리가 생겼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175년 때렸을 때 이 응어리가 풀리면서 그 선수들이, 이제 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 다 울면서 다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용서해라. 기독교의 사랑은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라지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가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해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형제의 죄를 용서한다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이나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준 것은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런 짓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됩니다. 또 내 손상된 그 자존심이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안에 뜨거운 불씨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명령하시고 70번씩 7번 490번이라고 용서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 속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간성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간성.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가치, 아름다운 인간성의 가치는 내 자존심, 손상된 자존심보다도 더 귀하고 온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의 그 아름다운 인간성이나 인격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나 자매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죄를 지었을 때 그걸 공개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들으면, 이게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었을 때,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공개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떠들고 망신을 주어야
속이 시원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만큼 망신을 당해야 내 속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속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훌륭한 부분들, 아름다운 부분들, 귀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너무너무 귀한 영혼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내 명예가 손상이 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망신을 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공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체포되어서 재판하는 것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죄형, 이 무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죄를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죄로 추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강간을 저지르고 이런 살인범들, 명백한 살인범들은 마스크 씌우고 모자 씌우고 후드까지 씌우고 그 얼굴 안 보여주려고. 얼마나 더워요, 그 살인범이. 안 그래도 더운데 마스크 모자 씌우고 후드까지 씌우고, 그래서 막 얼굴은 막 다 감춰놔 놓고, 그러지 않고 아직도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고 분명치 않은 것만 신문에 떠들고 인터넷에 떠들고 개인적으로, 이거 전부 다 걸리는 겁니다. 이거 전부 이거 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사회적으로 온 사회가 지금 법을 어기고 있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 사회인 겁니다. 오히려 살인범들, 강간을 저지르는 이런 것들은 얼굴을 좀 들게 하고 말이죠. 모자도 벗기고 그렇게 좀 시원하도록 해줘야지.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아주 지금 불의한 사회인데 정의롭게 지금 행동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그 사람만 만나서 권고하라,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를 준 사람이 1대1로 만나서 개인적인 권면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돼. 안 돼. 그래서 목회자가 권면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권면을 해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이 1%라도 있으면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감정이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미움의 감정이 완전히 없을, 정말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고 저 사람 귀하게 생긴다는 생각하는 확신이 들 때, 그때 1대1로 딱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되게 다 받아줍니다. 권면을 되게 받아줍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이야기할 때 그거는 개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면은 되게 권면을 다 받아줍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픔을 줄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한 형제를 건지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부분, 그 긍정적인 부분, 그 훌륭한 부분, 그걸 그냥 살리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완전히 한 영혼을 건지는 것입니다.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대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실수를 했거나 신앙이 어린 분들은 목회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중요한 겁니다. 목사가 권면을 할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면담을 할 때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신해서 그 효과가 주님이 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요즘은 뭐 만인 제사장 이렇게 해가지고 다 똑같다고 이러는데 그 직책은 똑같지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면 대개 실수를 했든지 처음 믿는 분들은 아이고 그랬군요,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반발할 이 생각이 아주 농후하고 아주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아주 오래 신앙생활 오래 한 묵은딩이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그 뒤에 이야기를 다 뒤집어 버립니다. 만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그런 이야기 절대로 난 들은 적이 없다 싹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권면을 한다든지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이제 목회자는 정인을 두 명 이상을 데리고 만나야 됩니다. 한 명만 데리고 만나면 어때요? 둘이서 짰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나 이 목회자들이 못돼지면요, 진짜 못돼집니다. 싹 다 뒤집어 버려요. 이야기한 거 하겠다 해놓고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의 정인을 데리고 말마다 확정해라고 했습니다. 요거 맞습니까? 다 들었습니까? 요거 맞습니까? 다 들었습니까? 요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갈 때는 대개 권면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미 안 들어요. 이 사람은 들을 생각이 없는, 정인 2명을 세워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 같으면 그 사람은 말 안 들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순진하게 1대1로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실컷 약속해봐야 여러분 나중에 만난 적 없다고 딱 잡아 떼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형제나 자매의 이런 잘못을 다루는 문제가 뭐 소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이야기하라. 17절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이 교회가 이제 우리로서는 당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 중에서도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당회는 이 삼신제에 속하는 겁니다. 삼신제.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학급 회의하고 달라요. 학급 회의가 아니고 이미 1차, 2차 거쳐서 3차로 온 거기 때문에 뒤집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장로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걸 학급 회의처럼 생각합니다. 학급 회의처럼, 막 교수 회의처럼 생각해서 막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게 벌써 삼심제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런 식의 생각을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요즘은 그런 교육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당회를 그냥 학급 회의처럼, 교수 회의처럼 막 자기 생각을 막 난상 토론을 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이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과 세리같이 상대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형제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성찬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뭐라고 말하면, 양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경상도 말로 삐끼는 것, 표준어로 삐치는 것. 우리 양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삐치는 것이 제일 강한 무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당분간 당신은 형제로 생각하는 것을 보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그 신뢰성은 내가 지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형제로 생각하는 것을 보류하겠다, 중지하겠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형제나 자매의 허물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소문을 가지고 대하거나 그냥 추측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너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는 딱 한 가지, 두 가지만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데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점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우리의 이 옹졸한 자존심은, 상처를 입은 이 자존심은 너도 망신을 당해야 된다, 너도 망해야 된다, 그래야 속이 시원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옹졸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더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축복받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용되는 사람이 되도록, 그걸 우리가 원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이 불이 꺼집니다. 그 사람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걸 볼 때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상처가 싹 치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우리의 상한 마음은 어떻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형제나 자매들의 속에 참 아름다운 부분들, 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설사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공개하지 말고 또
7번씩 70번이라고 더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속에 이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지금 화상을 입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어디 가서 보상을 받으며 또 돈을 손해를 받습니다. 또 한평생 마음속을 끓으면서 살았는데 이걸 어디 가서 보상을 받으며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사람끼리를 보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틀림이 없기 때문에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인간들 때문에 제일 상처를 많이 입은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게 상처를 많이 드린 사람 중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고 다른 사람에게 좀 공격을 당해서 기분 나쁘다고 하지만 사실 내가 하나님에게 상처 입혀드린 것, 하나님을 애먹인 것에 비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욕 한 번 얻어먹고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게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제일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가룟 유다일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믿으셨습니다. 믿고 12제자 중에 그 가룟 유다를 뽑으셨고 어디서 예수님이 기도하는지 가룟 유다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바람에 예수님 붙들려 가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머리털을 잡고 막 유대인들이 흔들고 로마 군병에게 넘겨져서 막 죽도록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6시간을 달려서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고통을 받으면 막 이를 갈면서 가룟 유다 이놈, 내가 천국에 가면 너 놈부터 손보겠다. 제일 뜨거운 100배나 뜨거운 지옥에 집어넣겠다.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고 제 음성입니다. 우리는 막 그렇게 막 이를 갈면서 너부터 손보겠다 막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래 고통받는데 그 앞에서 막 약을 올리는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 불이 내려서 이놈들 다 태워버리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한번 쳐다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상처 많이 입은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도 그 상처를 많이 입힌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왕에게 빚진 신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 부인하고 애들 다 노예로 팔아가지고 갚으라고. 그러니까 갚기는 갚겠는데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빚을 그냥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신하가 자기에게 몇만 원 혹은 몇십만 원 빚진 그 다른 신하를 붙들고 돈 내놔라고 이러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차압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이놈 도로 감옥에 넣으라고 하면서 한 푼도 깎지 말고 다 갚으라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거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남에게 가혹하게 대하고 싶어도 가혹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나도 염치가 있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보고 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누그러지게 됩니다. 끝까지 다른 사람의 허물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따지고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 보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워도 하나님을 안 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도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캐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을 그냥 잊어버리는 걸 말할까요? 잊어버리자, 잊어버리자. 자꾸 생각날 때마다 텔레비전 보면서 잊어버리자. 노래 들으면서 잊어버리자. 근데 이게 안 잊어집니다. 자꾸 생각이 납니다. 자꾸 생각이 나요. 이게 우울증이 되고 화병이 되고 공황장애가 되고 암이 되고 이러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화병도 우울증의 일종이다. 외국에는 그렇게 보는데 다릅니다. 정세가 또 다릅니다. 화병하고 우울증하고 틀리고요. 그리고 공황장애하고 좀 틀리고요. 그리고 돌연사를 하는 겁니다. 돌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이 옵니다. 아니 내가 담배도 안 피웠는데 왜 폐암이 오고, 내가 술도 안 마셨는데 왜 대장암이 오나? 그 오면 면역력 떨어지면 붙으면 암인 겁니다. 붙으면 폐에 붙으면 폐암이고, 대장에 붙으면 대암이고, 위에 붙으면 위암이고, 그냥 아무데나 붙으면 암이 오는 겁니다. 용서가 됩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용서가 됩니까? 잊어지는 게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칩니다. 길 가다가 미친 개에 한번 물린 것으로 치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막 사나운 애완개가 와가 확 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막 확 이렇게 하는데 그놈이 얼마나 그냥 진짜 그 물르고 막 그러는 거지. 우리 동에도 그런 게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미친 개에게 물린 거로 치자. 재수 없는 것으로 치자. 그게 용서일까요? 재수 없어가지고 내가 저 장로인데 한번 당했다. 그게 용서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면 70번씩 7번 미친 개에게 물려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용서해라 하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전에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용서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용서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그 사람에게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보라고.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식으로 대한 것은 나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무슨 안 좋은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교인이 와서 무슨 소리 하는가, 조금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보니까. 그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용서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용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동부교회에서 올해가 이제 목회가 19년째 아닙니까? 19년째인데요. 장로님들 중에서 이제 당회에서 서로 다투시고 화해를 하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화해하는 거 2번 봤습니다. 2번.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이제 서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막 너무 내가 심했다고 그러니까, 막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서로가 이제 화해하는 걸 제가 2케이스를 제가 봤습니다. 또 어떤 장로님은 다른 곳으로 떠나면서, 제가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아닌데, 처음 왔을 때 조금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았는데, 본인에게는 그게 이제 마음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걸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장로님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서로가 소리 지르고 서로 상처 줬다는 걸 내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사과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사과할 기회가 없었어요. 왜 사과할 기회가 없었을까요? 자존심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대구 사람이기 때문에. 별난 사람들, 대구 사람들 다 대개는 점잖은데 별난 사람도 별납니다. 그걸 못하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으니까, 지금 요 시간 놓치면 심판대에서 이제 그걸 결판을 붙어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화해를 하시더라고요. 자존심이 뭐간데? 자존심이 뭐간데 그 긴 시간 20년 이상을 그냥 속으로 미안하다 이러면서 말 못하고 그냥 있다가 돌아가시게 됐을 때 화해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울고불고 하기 없기. 부모님이나 장로님이나 교인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울고불고 하기 없기.
왜냐하면 누웠다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돌아가시려고 할 때 전화 걸어가 하기 없기. 돌아가실 때 좀 편하게 돌아가시게 해야지. 또 그 부담스러운 이야기 또 꺼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하기 없기. 그냥 편하게 돌아가시도록, 또 죽고 난 뒤에 안 일어서도 되도록.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다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간 있을 때 미리 그냥 딱 네 마디만 하면 됩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대,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목구멍에 딱 걸려가지고 거기 안 나오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는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기도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 기도 하지 마. 왜냐하면 자기도 부인 안 했고 십자가도 안 졌고 자존심 살아있고 이런데 무슨 십자가 지고 그런 기도는 하지 마. 그 성경도 읽지 마세요. 까만 줄로 지워버리세요. 미안하다 한번 하면 그 긴 시간을 참 가볍게 떳떳하게, 기도도 떳떳하게 하고 서로 웃으면서 할 수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꽁하게 20년을 그냥. 그래도 죽기 전에 동화한 분들은 참 양반입니다.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이제 이거 심판대 앞에서 이제 결판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100%로 다른 사람 용서한다는 건 안 됩니다. 용서하려고 하지만 또 생각나요. 막 엎치락 뒤치락 속에서 엄청 싸웁니다. 그 대신에 공개적으로 적대적으로 대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용서라고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욕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미워하지만 속으로 막 안으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화병이 오기도 합니다. 공황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울증이 오고 화병이 오는 것은 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진짜 참아가 신앙으로 막 소화를 시키려고 하다가 병이 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이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이거는 상급이고 멸류가 아니고 훈장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신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할 때 우울증도 있고 암수술한 것도 있고 화병도 나고 신경안정제도 먹고 이래야 뛰어나가서 할렐루야 주님 지금 오십니까? 늦게 오셨으면 그냥 활딱 미치가 죽을 뻔했는데요 이러면서 뛰어나가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자기 할 짓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할 소리 다 하고 주님 오는데 뛰어나가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숨습니다. 지금 오면 안 돼요. 주님 지금 오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거든.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면 그래도 암 수술도 해보고 항암 치료도 좀 받아보고 우울증 약도 먹어보기도 하고 가슴 앓이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야 이게 주님 우울증 환자였구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심장이 폭발을 했구나. 그러면서 뛰어나가서 막 할렐루야 주를 맞이하고 이렇게 하지. 제 할 짓 다 하면서 제 할 소리 다 하면서 상처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 산 사람이 무슨 주님을 맞이합니까?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울증이 오고 화병이 왔을 때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이건 좋은 겁니다. 막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충동이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참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거, 상급이고 멸류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없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상처도 없이 한번 그렇게 우울증도 안 걸려보고 불면증도 안 걸려보고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체험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는 게 뭡니까? 자존심 때문에 예배 잘 드려요. 성찬도 합니다. 당회 참석도 잘 해요. 그렇지만 꽁 하고 절대로 사과 안 하고 안 풉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매버립니다. 너희들 아무리 기도해봐라, 아무리 부흥해봐라, 부흥이 일어나는가, 아무리 선교해봐라, 선교가 되는가, 하나님이 잡아 매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그걸 막 소화하려고 애를 쓰고 가슴 아리도 하고 우울증에도 걸려보기도 하고 막 눈물도 흘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기도가 막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뭐 동성애, 무슨 자살, 왕따 이런 게 막 없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으로 변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화병이 낫는 비결인 겁니다. 화병이 낫고 우울증이 치료되는 비결인, 나중에는 그 약을 안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옹졸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망신을 당하고 그 사람이 병에 걸리고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서는 안, 그는 옹졸한 마음이고 신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신사가 돼야 됩니다. 양복만 입고 온다고 해서 신사가 아닙니다. 숙녀복을 입고 온다고 해서 숙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신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부분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엄청난 이런 좋은 부분들 인정해주고 참 그걸 축복해주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신사인 겁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상처를 줘, 이 사람은 못난 사람, 용존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상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 중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두 사람이 어떤 두 사람입니까? 바로 이렇게 아파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눈을 눈으로 갚지 않고 이빨을 이빨로 갚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하든 소화를 하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막 움직이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어떤 두세 사람입니까? 뭐 2,000명, 3,000명,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뭐 어떤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분노를 어떻게 하든 참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낫습니다.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세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그 중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교인들 중에서 그 눈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눈치가 없는가 하면 또 오늘 말씀 듣고 또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다 해결되었어요. 다 해결되고 다 응답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듣고 이제 또 가가지고 사과한다고 해서 옛날 걸 도로 끌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참 솔직하긴 솔직한데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과도 골든 타임이거든요. 골든 타임. 다 남이 아파하고 잠 못 자고 막 이럴 때 딱 하면 다 여기에 탁 풀리는데 실컷 있다가 마태복음 18장 설교 듣고 이제 그때 와가 발동이 걸려가지고 지금 상대방은 이제 다 해결됐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내가 말이죠 10년 전에 당신을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는데 내가 막 잠 참았다고 이러면 쇼크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가, 그러니까 또 싸움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전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막 사과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지 마라 이랬는데 뭐 전달이 잘 안 됐는지 기어코 또 만나가지고 또 했는데 물론 안 좋죠. 결과가 상처를 새로 건드린 거죠. 눈치가 왜 없어요? 교회를 그만큼 다녔으면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큰 교회, 뭐 학벌 좋은 그런 소리가 없습니다. 우리 용서 안 돼요. 우리 용서 안 되지만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내 자신 쳐다보고, 그래서 닭이 왜 물 먹을 때마다 고개를 쳐드냐고.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내 쳐다보고 이러면은 가혹하게 대할 수가 없고요. 믿어야 됩니다. 인간성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 속에 아름다운 게 있다고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북한밖에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북한에 그 핵폭탄 만든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안 믿으니까 참 너무 답답하죠. 너무 답답해요. 두세 사람만 그런 마음 가지고 모이면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암도 치료하시고 신장병도 치료하시고 취직 문제도 해결해 주고 전쟁도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상처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이나 화병 생긴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갑질당한 거 원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다 속에 담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하늘문 열리고 암 치료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그 자존심 때문에 사실은 형제와 자매가 마음속으로 용서가 되지도 않고 참 우리가 하늘문도 닫고 땅에서도 매인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이 엉어리가 다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성에 대해서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눈물로 합심해서 이 아픈 가슴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화병이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암이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멋진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